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 첫 번째 계획은 오늘 두 번째 그룹 네 사람을 한 번에 다루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정리해 갈수록 짧은 내용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빌립과 나다나엘만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에 마태와 도마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친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역한 친구 사이로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먼저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이름에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인데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빌립만큼은 그의 유대식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빌립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가 헬라 배경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정보를 저희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문화를 많이 접목했고 그 모국어도 잃어버리면서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지역을 지키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 같은 곳에 보아도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수였고 비주류였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소외를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건의를 했었죠. 그러자 그 문제를 알게 되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세상처럼 기득권이 있고 또 주류의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늘 소외당하며 제외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합당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과 함께 이제 대안으로서 내려졌던 것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7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7집사라고 일컫는 사람들인데 사실 성경에는 이제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리더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보아도 우리가 확실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사람 모두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정통성과 문화와 그런 좋은 것들을 지켜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정신으로서 소수였던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세움으로써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명의 리더들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근데 그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닌 다른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헬라 이름이고요. 헤롯 대왕의 동생 이름도 빌립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이 빌립도 이제 같은 단어죠. 그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이름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분쟁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신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파로 나뉘어지고 자신들의 주류와 비주류와 정통성과 비정통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연합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배경이 다름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었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른 원리로서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치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인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44절의 내용과 성경의 다른 곳의 정보를 통해서 빌립도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어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심지어 도마까지도 어부였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반 이상이 어부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부들은 서민 출신의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게 됐을 때 그가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어부이고 또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근데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을 만난 반면에 저희가 방금 보게 된 43절에 의하면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초청을 하셨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빌립이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다음 구절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성경 안에 있었던 그 메시아였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45절에 이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평소에 모세오경과 선지자서를 많이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공부하고 탐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빌립은 유대 지도자가 아닙니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어부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어부들은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직업이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여러 집안일을 돌아보고 사실 피곤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만 하고 또 쉼을 갖거나 또 잠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을 내서 또 일을 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 혼자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서를 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그것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진리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 동네에 한 어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는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다, 순수한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빌립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같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보고 그것을 연구하면서도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지식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식을 다 갖추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빌립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영향력 있고 출신이 좋은 정통파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세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순수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리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에 이런 순수함이 있는 빌립인데, 그러나 그에 대한 다른 정보를 보게 되면요, 그도 역시 연약함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만약에 이 1장 부분만 있었다면 그렇구나,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수함마저도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지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빌립의 모든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빌립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4군데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던 사건이죠.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성들이나 또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까지 계수를 한다면 최소 2만 명이나 3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근데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들을 해산시켜서 각자가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돌려보내지 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유독 12명의 제자 중에서 빌립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빌립 안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테스트로서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무엇이었는지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수만 명 되는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나누어 준다고만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서 굉장히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하신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는다면 얼만큼 먹을 것인지, 또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에 떡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거를 순간적으로 빌립은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로 환산해도 그 계산이 굉장히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한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해서 벌게 되는 하루치 임금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임금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최저임금 정도로 하루에 100불 정도로 만약 계산한다면 200일치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2만 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겠다,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예스라고 대답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기질의 사람.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고 완벽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성적으로만 순종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그 태도나 그러한 모습이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험코자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하실 줄을 친히 아신 후에도 질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니나 다를까 그의 생각과 머리가 마음보다 먼저 작동해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성향은요, 또 한 번의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돌아가실 것을 설명해 주시죠. 이때는 제자들만을 모아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고 제자들이 믿고 또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소 가서 내가 너희들 왜 이런 것을 예비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실 때 그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보여지는 확실한 어떤 것을 통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빌립 때문에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면 그분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연약함이 있어도 부르셨지만 그 연약함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벗겨지고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장 가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바로 빌립이 가졌던 그 의심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닌 이제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결국엔 빌립마저도 온전한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힘있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능력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은혜로 구원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마음과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머리로 계산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따지면서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을 가짐으로써 안도감을 취하고 싶은 자들, 그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수한 마음과 믿음 하나 보시고 불러주신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뿌리채로 뽑으며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이제는 믿음만으로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 속에 이성적으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문제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더 복음을 깊이 알고 믿는 자리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현실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힘과 역량을 넘어서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요.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개입하시고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과 관점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지극히 제한된 것밖에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늘 기적만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신비주의나 또 그런 은사주의에 빠지는 잘못된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과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빌립이었지만 그를 변화시키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온전하심, 그분의 영광과 창조주 되심, 그분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빌립과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도 역시 어부였죠.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다 그를 바돌로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라고 하는 뜻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바돌로메도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본명인 나다나엘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밝혀주었습니다.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그래서 그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정보는 없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요한복음 1장에 있다면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흥분된 나머지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빌립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도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주일 동안 회당에 가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두 친구가 함께 말씀을 피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빌립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도 발견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정말 친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던 빌립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대답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나다나엘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럴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2000년 전에 나사렛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고 사람 숫자도 적고 대단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변두리의 작은 도시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어떤 출신과 배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 이러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다나엘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고 화려한 것이 좋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 또 잘 된다는 것은 언제나 보여지는 화려함과 큰 것의 기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크지 않고 작고 무명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무명한 사람들을 세워서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고 없는 자들을 세우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일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다나엘도 지금 완벽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져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 빌립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친구 때문에 속는 셈치고 예수님께 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적 가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종교적으로 회당에 나가서 아무런 마음 없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인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말씀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지만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신앙은 없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겉모습으로도 유대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회당에 가고 말씀을 읽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른 의미를 찾아가려고 했던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 따로 속모습 따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런 것을 흉내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반면에 그러한 사람이 어쩌면 더 많았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마음과 겉모습이 깨끗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 그가 나다나엘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나무죠. 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텍사스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나무는 텍사스 거보단 더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덥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요. 또 책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에 따르면 유대 사람들 중 일부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모든 어부들은 업무를 마치고 쉬러 가고 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자신의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는 그 그늘을 찾아서 말씀을 피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진리를 질문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너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참 이스라엘 사람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자 더 이상 나다나엘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분은 큰 도시에서 어떤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주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인데 먼저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51절 말씀하신 이 장면은 창세기 28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피신 가다가 들판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28장의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오경을 또 구약의 말씀을 스스로 탐구하고 자세히 보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환상이었구나, 창세기 28장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가 연결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새롭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닥다리가 아니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묻고 있었지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아니라요, 사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천국이 된다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여전히 죄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마치 연결되는 것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모형, 영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침투하고 들어와서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야곱에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것이다 라고 들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확장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또 그분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엔 그 사다리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나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입니다. Greater things, 너가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눈이 정말 크게 뜨이질 그런 영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니고 더 큰 일들, 더 많은 것을 이제 너에게 알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읽고 있었던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모든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 특권입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해석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이 사닥다리 사건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시대의 권위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나다나엘 같은, 빌립과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생활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이해 속에서 진리를 더 알아가려고 고민했고 주님께 물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결국엔 그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사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결국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나다나엘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택하시거나 또 화려함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교를 나오거나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또 나다나엘과 빌립처럼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부름받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다 몰랐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어부면 어떻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택시 운전사면 어떻고, 식당 종업원이면 어떻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외형적인 모습과 출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을, 빌립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모든 맡겨주신 업무를 감당하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나 스스로가 불빛 아래서 성경을 펴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질문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신학교에 학위까지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게 되는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하지만 평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면요, 2000년 후인 오늘날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 주님의 그런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사닥다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만이 사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확장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원리와 가치관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빌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러한 숫자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어도 헬라파, 히브리파로 갈라지고 기득권이 생기고 권위주의에 빠지고 시기 질투에 빠지는 다툼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아져도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우리의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고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가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이 회복되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같이 경험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는 믿음의 원리가 회복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안에서도 그러한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들이 예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